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오늘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맡겨진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을 하는 현상을 프로크레스티네이션, 미루는 현상입니다. 미루는 현상. 해야 할 것들을 미루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야 하는 것들이 하기 싫어서이거나 마주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스케이피즘, 현실 도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망할 도에 PRP. 그렇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미루고 피하며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해야 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을 했습니다. 현실 도피, 이스케이피즘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였고 당장 그 게임이 나에게 주는 어떤 보장된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나고 컴퓨터를 딱 끄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그 잠시의 만족일 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이스케이피즘, 현실 도피적인 신앙, 신앙도 신앙 도피적인 삶, 신앙 도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신앙적 이스케이피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로하고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대신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담스럽고 하기 좀 싫어가지고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 이런 삶은 잠시 이 부담을 덜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들이 우리들 안에 부담이나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설렘, 기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꿈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그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그 가득 차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한마음 돼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 신앙 도피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청년부가 함께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우리들의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큰 기대와 사명과 그 기대감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들로 가득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우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 뭔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다 힘들어도 주님 이름 부르면 막 회복이 되고,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날 모였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쵸? 오순절 날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제의 재앙.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뛰어넘었죠. 그 하나님의 일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게 6월절이죠. 오순절은 뭐냐면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날은 또 이제 보리 추수를 기념하며 지키기도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
광야 생활, 장막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 유월절, 77절 멜추절,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 집을 가득 채웠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다 눈에 보이게 돼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그 모습 한번 검색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절히 하늘 바라보고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멋있다 혹은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제가 앞에서 찬양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뒤에서 막 손들고도 찬양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수련회 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찾았던 대로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늘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모습이 왜 아름다워 보일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막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막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 세상을 초월한 이 세상이 준 어떤 잠시의 어떤 행복, 잠시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것들 많이 누려봤죠, 여러분들. 만족이 됩니까? 날 새도록 게임 해봤죠. 날 새도록 술 마셔봤죠. 여러분들 다 경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하지 말고. 거기 끝에 가도 없어요. 뭐가 없어. 끝이 주는 건 뭐예요? 허망함, 갈급함. 이게 정말 나에게 주는 진짜 행복인가? 이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나아가면 우리들 안에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1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을 간절히 구했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강력하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보니까 다 달랐다고 나와요. 다 언어들이 다 달랐다. 여러분들 중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방언. 근데 그곳에 여러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여기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라,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뭐 이라크, 이란에 사는 사람들, 오늘날 터키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 그레데 섬, 크레타 섬, 오늘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 각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터키에서 유럽 여기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출신지를 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곳에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요? 이 언어의 기능이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죠.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근데 인간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 된 언어로 뭐예요? 서로 이렇게 얘기도 잘 나누고 교제도 잘하고 이러는데 뭐래요? 그거 가지고 바벨탑 썼죠. 높이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다 낮춰버리십니다. 흩으시죠. 그리고 언어가 나뉘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이 언어가 회복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언어는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들을 높이고 교만의 탑을 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용하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 7절과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쉴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이 디어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큰 일을 듣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질 때 반응이 두 가지로 크게 갈릴 수 있어요. 저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또 갈릴리 이제 지방 출신인데 근데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들의 지방 언어로 들린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여기 경상도 사투리로 들리고 여기 전라도 사투리로 들리고 강원도 사투리로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비하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기억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졸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돼도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작은 일로 여기죠. 경시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너무나 다 알아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 어땠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 여러분들 이곳이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구했던 그곳과 같이 이곳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하냐?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정말 궁금해. 너무너무 궁금해.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나왔을지. 그냥 왔다가 가려면 집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뭔가 있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고 나누고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운데 피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이스케이피즘, 신앙 도피적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챗 GPT랑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이렇고 부정적인 면은 이렇습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뭐 두 가지 다 이야기해.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고집합니다.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GPT야. 나는 감정이나 신념이 없는 AI니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중립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념과 경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 의견을 주장할 거니 아니면 긍정적 면이 주장할 거니?
그러니까 여전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서 그럼 너는 중립적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니? 중립적 입장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화와 이해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균형과 대화, 이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결국엔 뭐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불안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너도 불안정함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적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너도 현실의 한계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나라, 이 세상은 막 아프고 슬프고 막 그런 것들이 많지만 온전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 너에게 진리를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누군가 진리와 완전한 세상에 질문한다면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한번. 이 세상의 이상함, 불완전함 이것을 감지한다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 이상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럼 완전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진리를 찾게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챗GPT 한번 검색해 볼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단 챗GPT한테 복음 설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든 전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가?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누군가 한 생명이 주님을 알고 그 완전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나 설레이는 일 아닙니까? 너무나 기대되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여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꿈꿉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큰 일 말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역사가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